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은혜로 비가 오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라 하는데 사실은 벗는 게 아니고 예수께 가게 되면 다 벗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런 큰 믿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문제 속에 있어요. 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척 할 뿐이지 문제 다 있습니다. 문제의 모양은 다 다르지 그 출발은 똑같습니다. 원인은 똑같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근본 문제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다 묶여 있어요. 과거에. 현재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과거가 힘들고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힘들게 미래를 준비해보지만 그 하면서도 계속 두려움이 그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구분해보면 세 가지예요. 육신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육신 문제뿐만 아니고 마음의 문제, 그 모든 배경에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모든 12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엔 답을 얻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버리면 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버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 대신에 그런 비밀을 모르면 그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집이나 신념,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언제 생기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 역사가 보이죠. 그런데 왜 우리 이런 축복을 자꾸만 놓치게 되느냐? 말씀 아닌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이 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집착이 되어 있어요. 세상 것에 집착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텔레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드라마입니다. 거의 대부분 드라마. 그래서 뭐 배우들이 막 울면 같이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청소년들은 뭘 좋아하죠? K-팝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막 뛰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주로 남자들은 뭘 좋아합니까? 뉴스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보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기에 마음이 먼저 간다?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오늘 그러한 모든 각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보내는데요. 여러분 보기는 보는 것 같아요. 그 나쁜 습관이 있다고 목사님. 이거 좀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빼야 되겠죠. 예.
근데 자꾸만 그게 나와요. 체질화되어 있는가. 그래도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그것이 뿌리 뽑히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려고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명자들을 통해서, 또 진짜 복음 가진 그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데 왜 세상의 어려움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믿지 않아요.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좋느냐? 좋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두려움, 동반되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 하와가 당장 겪은 게 뭐냐? 너무 두렵구나. 하나님을 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숲속에 숨었잖아요. 그렇게 걱정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뭐 불신자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여전히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이 불신앙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늘 그냥 교회 다니는 습관으로 나오지, 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간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절대적으로 마음에 담기거나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뿌리 깊은 불신앙이 그 마음에 뿌리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가만히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제 그것이 바뀌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숙제를 내드릴게요. 뭐 숙제라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 수첩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문이 짧게 나와요. 어떤 조금 길게 나오는데 그걸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써봐세요. 쫙 정자로. 날려 쓰지 말고 정자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뭔가가 그 쓰는 순간에 집중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오늘 아침에요,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쭉 읽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저는 내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멘 받아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전하는 그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좋은 말을 쓸까? 좋은 말을 써야 되겠지만 어떻게 내가 교인들의 감동을 줄까? 그런 부담이 조금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 집중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집중하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기도를 해야지 무슨 되어지는 것이냐. 그럼 뭐 처음에 처음 믿을 때는 뭐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는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야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어짐이 또 하나 있어요.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그 안진뱅이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전도라. 뉴저지 리치주에 있는 그 자매님에게 이제는 말씀을 써라. 똑같이 제가 메시지 말씀을 써라.
그동안 당신에게 준 모든 말씀을 기록해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분명히 옛날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를 증거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당신이 말은 안 해도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전도가 될 것이다. 그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요, 나도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니까. 말씀에 집중하면요, 마음이 갖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 함께 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역사는 성령이나 제 안에 역사는 성령이 같기 때문에 함께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증거가 어디요? 무슨 증거입니까? 성령 충만. 제가 답답한 게 딱 하나 있는데요, 렘넌트들이 말씀 놓치고 있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그 젊은 좋은 시간에 왜 말씀을 놓치고 살까? 오늘 렘넌트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고향을 일단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와요. 아니, 축복의 땅에 왔으면 편하고 좋아야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속 문제 오거든요.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되지.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불신앙 때문에 못 보는데, 우리 보이는 게 있죠? 늘 보이는 거. 인생 문제 그만 보입니다. 자, 인생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 목사님 다 아는데 왜 말합니까? 워낙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됐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영원토록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죄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죠.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영적으로 존재하는 사단이 그 뒤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근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모든 다른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그 시대 문화가 뭐냐? 완전히 사단의 문화라. 완전히 사단의 문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방주를 만들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해버리잖아요. 네피림 시대. 목사님, 그거는 옛날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문화가 발전하니까 힘이 있거든요. 육신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계속 쌓습니다. 무너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많이 만드는 거, 하나님 떠난 자가 돈 많이 버는 거, 바벨탑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엄청난 영적 문제에 시달리죠. 정신 문제에 시달리죠. 육신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순간에 영적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영적 존재로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다른 영이 들어가서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요. 사단. 오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계속 오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는 과거의 모든 문제가요,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과거의 모든 문제가 상처가 남아가지고 과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잡고 있죠.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여자분들 참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잊어버릴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다 기억을 하는지.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단순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데. 몇 월, 며칠, 몇 날, 뭐 있었는데 당신 그럴 수 있나? 막 이게 과거에 묶여 있죠.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과거에 묶여 살지 맙시다. 네,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근데 묶이지 말아야 되는데 묶이잖아. 현재 문제 안 시달려야 되는데 시달리잖아요. 미래가 두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해 버립니다. 그 그리스도는 인간이 범죄할 바로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에게, 즉 사단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씀대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다시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알았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짐이 왜 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알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참고 열심히 해결해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모든 문제가 아니고 참된 응답의 제목들입니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과거의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했으니까.
형들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니까 아닙니다. 형님들, 당신과 우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온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손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렘넌트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있다 없다 뭐 하지 마요.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고,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갈보리 언약입니다. 다 이루신 그분이 그냥 걸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또 있으니까 우리라는 이 존재 아래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둠의 모든 문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마 그 어둠이 떠나가 버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본격적인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언제 받느냐? 천국 가면. 이 일을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이번 주간에 메시지도 많이 듣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여자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일심전심 지속이죠. 여러분, 그 예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우리는 지금은 편안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잡혀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좋다. 뭐 죽을 필요는 없지만. 육신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일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절대로 올 수 없는 그 장소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냥 비도 오고 막 그냥 몸도 찝찝하고 막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렇게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왔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아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될 이유를 알면요, 뭐 예배 시간 일찍 오라 늦게 오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오게 되어 있으니까. 뭐 혹여 우리 렘넌트들 어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어른들은 이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모여들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온 땅을 적시듯이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여러분, 영혼이 갈급해지고 영혼 상태가 어려워져 버리면요, 모든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부터 관심이 있어요? 건강.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장사가 잘 될까? 범사에 잘 되고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 잘 되는 시작이 뭐냐?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깨닫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분명한 이유가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배워가면 돼요.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세상 지식이 많은 지혜로운 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세상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더라도요, 단순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알아들어요. 어린아이들은 전달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길게 나가서 예수하면 금방 예수님, 너 지옥 갈래 천당 갈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축복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믿을래? 예, 바로 영접해버려요.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뭐 그리 따지는 게 많은지.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운 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신앙생활은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 그 말이 틀렸어요. 개척교회는 개척하는 나가는 게 그거 아닙니다. 시작하는 교회, 이 말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알아도 따라가지 못하겠는 것이 있어. 염려, 근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자꾸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래도 안 그러려고 그래. 자꾸만 내 전자게임하는 거기에 자꾸만 내가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를 같이 메면 돼요. 이미 끝내신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버리면 다른 곳으로 가든 그것이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평생 동안 저는 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비록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죠? 영원토록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언제까지죠? 예수님 오는 그 순간까지.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세상에 뭐 이런저런 일이 막 어려워지고 막 요한계시록 보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뭐 재앙이 나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일이 막 전쟁이 나고 불의 고리가 지금 막 그냥 살아서 화산이 터지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목사님 혹시 그러다 죽으면 천당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재앙을 보고 두려워하는 건 일단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어제 내 뉴스 들어보니까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지진과 이런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사명을 불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사명에 불타야 된다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 재앙 시대에 그대로 그 모든 영적 문제를 물려주는 것이 되고, 그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알게 해라. 그 뒤에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는데요, 지금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 저 마음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얼마나 힘쓰시는지 몰라요. 어제도 그 바쁜데 토요일에 오셨더라고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나님은 성취해 가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받아가요. 참 안타깝죠. 믿지 않는 자, 불신하는 자,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이 여전히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겠죠. 마음에 하나 담고 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빛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빛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겠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경제 문제도 해결됩니까? 해결됩니다. 아이, 그보다 가서 돈을 벌어야 해결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돈을 벌더라도 그렇게 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제도 회복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맞습니까? 오늘 60장 읽었잖아요. 이사야 60장. 모든 뼈들이 막 그냥 부활에 싣고 오는데요. 목사, 우리 빛교회가 뭐 조그만 교회가 뭐 그런 응답을 받겠습니까? 마지막 2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가 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우리는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경제 문제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 있어요? 뭐 의사도 있고 약도 많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가정 문제, 아이고 그대로 그렇지, 가정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끝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비스테이크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저 뒤에 이제 교사 두 분 하고요, 여기 이제 통역 훈련시키라고 맨날 가르쳐 주는데 이 메시지를 카피를 주거든요. 2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에 페이지만 딱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뒤에 없어. 시간을 보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 그래서 빨리 차를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보니까 빼놓은 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안 되겠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실수를 하게 하셨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서론 부분입니다. 그거 되면 다 돼. 뒤에 거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느냐. 오늘 주보에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을 읽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쓰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 그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혼 속에 그 말씀이 각인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 실수도요,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멘. 그럼 막 실수 막 하면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니지만 혹시 잘못 실수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버리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누가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회의원을 뽑아도 나를 위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자기를 위해서 세워버리면 그것은 이상한 짓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가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은 항상 성령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에 가 있어요. 항상 어디 갈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기도하면 돼요. 우리 사모가 지금 누제 리시필드 가는데 내가 보면요, 영적으로 막 흑암이 엄청 꺾였어요. 그때는 살벌했는데 요즘은 사람들 표정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막 웃고 인사하고 그런 게 많아요. 왜 그럴까? 저는 알지요. 그게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가 있게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출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는 길은 뭐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24시간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반주자 앞에 와서 피아노 좀 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부터 영이 잘 되는 그 부분을 항상 우선에 두고 말씀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빛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빛의 증인으로 후대의 기념비적인 증인으로 대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